오늘은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26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중요한 본문이어서요. 한번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면서 묵상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이 앞부분 우시아가 아주 지도력을 잘 발휘할 때 나타나는 아주 키워드가 이미 역대하에 자주 나오는 본문이지만 4절에 보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의 뜻을 찾는 동안에 이럴 때 그에게 모든 것이 잘 됐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원어 성경엔 help,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또 저기 보면 8절 밑에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까지 뻗었다. 또 이 본문의 15절에도 그의 명성이, 근데 사실 그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같은 단어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fame이 널려 퍼졌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도왔다, help, 도와주셨다. 그래서 강하게 됐다, strong, 이런 단어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죠. 지도자는 사실 본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강해지고 그래서 명성을 날리길 원하죠.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 이름값을 하려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역대하, 역대상하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 기독교 지도자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건 뭐 1000번을 얘기해도 모자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려고 하는가, 모든 관점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이걸 끊임없이 돌아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 얘기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자주 얘기하는 얘기니까. 근데 너무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성공과 유명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 형제들이 다 성공한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가려고 하는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형제들이 하고 있는 그 큰일 때문에 그 큰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 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쪽에서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이 우시아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 왕은 보시는 것처럼
성 모퉁이마다 요새를 세워요. 망대를 세워요. 요새화합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 방어, 자기를 방어하는 걸 찾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어서 서스테인하게 계속해서 경제를 부흥시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안보와 경제 둘 다 잡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엔 그가 군인을 세워서 군인을 만들어서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전쟁을 치룰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게 그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 테크놀로지를 그 당시로 하면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이 무기를 개발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무기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한다는 게 대충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안보와 경제와 기술과 자기 보호력과 이 모든 것을 다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는 이제 작은 단위에서 가정의 지도자잖아요. 가정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가장으로서 어떻게 보호할 건가,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어떻게 새로운 것들,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의 리더들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작은 공동체의 리더라면 동일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교회가 됐든 어떤 팀이 됐든 교회 전체가 됐든 우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예배입니다. 우린 진짜 예배를 드리나. 지난주에도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최영기 목사님 주일날 저녁에 저희 집에 모셔서 같이 깊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최영기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게 이런 얘기하세요. 나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려고 했다. 뭐 저도 그런 자세를 늘 견지하지만 예배자로 살려고 했다.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자들이 또 가정교회를 하거나 사역자들 뭐 예배 인도 꾼들이 있어요. 꾼들. 본인들은 예배 안 하면서 예배를 막 신나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에 정말 나타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당연히 나타나지만 예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이끌든 팀을 이끌든 가정교회를 이끌든 교회를 이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한번 지금 들여다봐야 되겠다. 첫 번째. 그리고 우리 가정이든 팀이든 가정교회든 교회든 이게 정말 잘 보호되고 있는가,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 지도자들이겠습니다.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먹일 건가, 그리고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할 건가, 이런 것들이 리더들이 마음에 두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우리가 본 전반부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우시야가 이제 교만하게 돼요. 이게 교만이 언제 오냐면 성공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꼭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역대하를 보면 성공한 왕들일수록, 번성한 왕일수록 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은 이 우시야 왕 때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랑 우시야 왕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를 넓게 확장한 때입니다. 남유대 북이스라엘 함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집트까지 그 명상이 사방으로 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집트까지 그 알려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쩌면 거의 마지막 순간에까지의 가장 올라갔을 때가 이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사야가 예언을 받았던 이사야서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와요. 이 우시야가 죽을 때 이사야가 예언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전체 비전을 봅니다. 그가 번성했다가 그때를 찍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이사야가 번성했다가 지금 이제 망하는 이 마지막 나병 걸려가지고, 이게 피부병이겠죠. 옛날에 그냥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주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생에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갑자기 심각한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 딱 죽던 해 이사야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다고 생각될 때,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면 그때야말로 그 성공에, 그 열매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한테 늘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별로 없고 풍성할 때, 모든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가정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제 아들하고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아빠한테 하나님이 두렵다. 이게 누리고 있는 게 권리가 아니다. 우리는 빚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아들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아빠는 청지기 적으로 살 수가 없다. 아빠는 청지기다. 청지기 적이 아니라 청지기다. 맡겨진 걸 가지고 사는 거니까 두려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가정이나 교회나 뭐가 잘 되고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그 잘 되고 있는 다음에 반드시 그들의 교만해져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잖아요. 솔로몬 때 가장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이 성공했다가 그대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겪었잖아요. 지금 이 둘로 쪼개진 나라가 다시 가장 최고조로, 솔로몬 때보다 더 영토가 확장된 최고조로 됐던 우시아 때랑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쇠퇴로 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간 우리 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하나님 저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차라리 번영하는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낫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번영해서 하나님을 잊을래? 차라리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할래? 그럼 후자가 낫다. 물론 우리가 택하고 싶은 번영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우시아 왕 때가 이제 이때 드디어 이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근데 그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올라가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이제 막았죠. 여기서 두 가지 깊이 얘기할 게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 이렇게 성공한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피부병이 생겼어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신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과거로 얘기하면 이 평생 피부병, 이 나병에 걸려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만세반석이 열려서 그분 앞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일단 이 본문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딱 하나, 맨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거 어마무시한 일이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기 바라요. 아빠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아빠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거는 아빠가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가정교회 리더들,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돼요. 그게 가정교회 목적입니다. 예배를 그냥 노래나 몇 개 부르고 대충 넘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서게 돼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우리 팀원들이,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예배의 소중함과 이 예배의 위험함, 소중하지만 또 위험해요, 예배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본문을 보면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왕이 나오고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앞에 언급됐고요. 그다음 제사장이 언급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음을 받은 구약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왕이 우시아 왕이 성공할 때 이 세 사람이 전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스가랴대로, 우시아 왕은 우시아 왕대로,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아사랴 제사장은 아사랴 제사장. 이 세 사람이 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이 왕국이 단단했어요. 근데 스가랴가 죽었고요. 그다음에 우시아는 성공했고, 그리고 난 다음엔 아무도 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그는 드디어 그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자기 역할을 넘어가는 것까지 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판을 받았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리말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리말리기 아시죠? 리말리기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지난주 우리 지도자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점진적 계시로 읽어야 돼요. 여기 지금 세 부류의 중요한 구약의 중요한 기름 부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지금 어디에 주어졌냐면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 시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공동체를 지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기는 왕과 같은 책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거를 막아놨어요. 세 부류가 따로따로 자기 역할을 해라. 이거 율법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께도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면서 이 모든 기능이 그리스도의 몸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속에 속한 사람들이 이 역할들을 부분적으로 영구적으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temporarily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세 가지의 이 놀라운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성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머리라면 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더욱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모든 성도가 해야 되지만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속에서 누구의 지도 아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신약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다시 앞에 거랑도 연결되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왕이신가 라고 하는데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는 이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가정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네트워크 전체가 될 수도 있고 한국교회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탑 리더가 아니에요. 탑 리더는 누구예요? 예수세요. 메시아이신 예수 밑에서 위임받은 지도자들은 가정과 그 모든 단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작은 그룹, 큰 그룹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더 깊은 예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 근데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위임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 위임한 역할들이 있을 때 그 역할을 중요한 거죠. 여기서
구약은 율법으로 그것을 구획을 나눠놔서 그걸 침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그런 구획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어디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지금까지의 그런 규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율법적, 기계적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서로 맡겼을 때 각자들의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것도 레벨이 달라요. 가정인지 가정교회인지 마을인지 네트워크 교회인지 네트워크 전체인지 한국교회인지 다 달라요. 그 레벨이 다른 곳에 또 기능들도 다른 기능들을 영구히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 이 모든 걸 지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이 내부에서 자정질환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했고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벌 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식이라면 지금 우린 대학교예요 진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맡으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 나는 내 공동체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자꾸 이제 민주화 시켜가지고 전부 다 n분의 1로 나누려고 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에서. 그럼 집안도 n분의 1로 해야 돼요. 가족도 전부 다. 그걸 맞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위치가 어디 있나? 하나님 나의 위치는 여기서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도 안 되겠고 너무 자기를 낮춰도 안 되겠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 위치에 맞게 사고하시고 행동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늘 문제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보다 너무 높이 올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밑에 있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시라면 당신의 위치를 주님께 물으십시오. 우리는 그걸 묻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맡아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사람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될지 공동체 전체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리더가 되는 것을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무거운 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 하나가 잘못했을 때 왕국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제사장이 이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면서 왕을 말렸던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리더가 되는 걸 즐기지만 그리스도인 서클에서는 리더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교회 리더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청하는데 안 한다면 그것도 또 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는 대학 수준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자기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전체를 오케스트레이션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 수준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고는 초등학교 수준에 있어요. 늘 나누고 법정하고 구역 정하고 넘어오지 마, 너 죽어,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그런 율법적 사고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뭐 굳이 얘기하면 초등학교랑 대학교 수준의 차이 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라고 이게 마치 영원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요.
성도들이라고 레벨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요. 성경적인 그림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부터 자신이 책임져야 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끊임없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우시아의 왕에 보여줬던 하나님이 그를 프로스퍼,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명성을 자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명성을 자제하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성경적 지도력이 무엇인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